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강의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월세가 얼마고 또 어떻게 그 월세를 감당하고 계시냐 해서 물으시길래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이 시절에 작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리고 참 어렵지요 하셔서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다름 아니고 어느 곳에서 작은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을 또 택해서 월세 일부분을 지원하고 싶다고 추천해달라 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했다 하고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의 말미에 목사님,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보내드리면서 목사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천 명단에서 빠졌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 월세를 또 내기 어려운 그런 500개 교회를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전하셨습니다. 참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국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던 많은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주 만에 제가 알기로 16억 원이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의 동산병원이 지금 많이 어려운 중에 있어서 4억 원을 보내드렸고 또 일부 금액과 앞으로 모금될 금액으로는 500개 이상의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월세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운동이 그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에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평신도들의 감동이 되어서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면은 저희 교회도 지난 6년을 또 돌아보면서요, 참 초창기 시절 때가 또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도와주셨던 그 손길들, 따뜻한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여기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을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받기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례대로 또 부활절 절기 헌금이 있으면은 꼭 어려운 이웃들 또 이웃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써야지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아까 전에 그런 목사님의 또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또 월세를 내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위에서도 우리 또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주가 이제 6주년 기념 감사 예배인데 다음 주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게 되어서 생일날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은 항상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볼링 대회도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상황도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6주년의 모든 행사를 좀 다른 의미 있는 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기념 감사 예배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품을 사거나 이런 행사 말고 마음의 기념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이 지역에도 또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또 계속 밖에 나오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집사님께 전화해서 라면 한 50박스를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면 구하기도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참 가치 있겠다, 귀하다 해서 그래도 구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용 건빵도 지금 많이 있고요. 생수도 절에 있어서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각가지 한 50가정 나눠주면은 그것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따뜻한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목이 참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빛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했다는 83세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20여 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이상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는 온 국민이 나라 빚을 갚겠다고 집안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를 죄다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태안의 유조선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1000 조각을 가지고 나와 모든 기름을 닦아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그래 싸우다가도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아파하고 도우려는 이 독특한 이상한 나라 사람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참 미개한 나라인 줄 알고 뭐 어떻게 도와보고 또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 전하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서구식 기독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접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식의 독특성을 갖고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상에서 말한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라고 했던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칭찬 듣고 있는 것은 아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활하기도 바쁜데 사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해가면서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려고 도우려는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여기까지 서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대구로 달려갔던 방역복을 입고 종일 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들의 바람이 뭐냐고 어느 코너에서 물으니까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공기 좋은 곳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막 먹고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빈병과 종이를 수거해서 모은 돈 22만 원 정도를 저소득 어른들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입해달라고 나눠주시라고 조용히 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손수 마스크 만들어서 또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또 월드비전에 보내신 분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표현한 기사들이 종종 흘러나오지요. 그 이유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난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이 한국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해와 비를 내리고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한 일을 하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또 들어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의 의료 분야가 떠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한국의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첨단 기술들이 지금 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도대체 저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기질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본래 좀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1장 22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2장 17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3장 8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는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한 구절로 이 단어들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형제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왜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지 베드로 시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이방인들 다른 문화와 종교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봐도 여러분 이 상황들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SWC 연합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이 단체 카톡이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서로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서로 의견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제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방금 전에 주민센터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내일 오전 예배에 참관하겠다. 시간이 언제냐? 참관해서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상황이라 이해는 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이참에 전도하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분도 있고 또 저는 뭐라 했냐면 의자는 많고 사람은 얼마 없어서 작은 교회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일 공무원들이 와서 보면 알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광분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와 기독교가 똑같다며 비난의 화살이 이제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으니까 좀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걱정이죠. 믿지 않는 부모들이 내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이제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또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또 왜 지금 이 시절에 또 예수를 믿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에게 별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 사회적 차별의 시선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종교 탄압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사회적 시선이 따갑게 다가온 것은 이런 것이구나 조금은 우리도 느껴보고 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절은 우리 시절에 받고 있는 사회적 눈총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잡혀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으로 잡혀가서 모두 사형을 당하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위한 편지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나그네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는 잠시 여행을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여기 이 세상은 여행을 온 것과 같고 우리가 갈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왔다 생각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달려가자 하는 위로의 말, 용기의 말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란 핍박의 역사를 교회사를 통해 보니까 핍박을 받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식인 풍습이 있다. 식인.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식인 풍습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찬식 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하니까 항상 그 말씀을 기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찬식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인육을 즐겨 먹는 그런 식인 풍습이 있다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냐, 근친상간이 아니냐, 그렇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격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서 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죄를 그렇게 드시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퍼지거나 하면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라고 이렇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일어난 대화재가 네로 황제였다는 소문이 이렇게 자꾸 도니까 그게 또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축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일으킨 범인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더 씌워서 공개적으로 격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쓰게 하고 개들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죽은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게 달고 또 화형이 되는 사람들을 그냥 불러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밤에 마을을 밝혀주는 등불로 그 화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네로 황제 때에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의 공동묘지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박해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상류층 기독교인들의 공직을 박탈시키고 기독교를 부인하지 않는 왕궁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기독교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노예로 만들며 성경은 불태워 버린다. 모든 교역자나 교회의 지도자를 투옥하고 투옥된 모든 사람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거나 끊임없이 고문을 통해 불구로 만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요 땅 속에 굴을 파서 공동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무덤 만들 수가 없어서 땅 속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걸 카타콤베라라고 합니다. 지하 무덤은 땅속 길이가 40m의 깊이를 갖고 있고 평균 이 무덤의 길이들은 이 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골당처럼 시신들을 따닥따닥딱 넣어놓은 거죠. 길 옆에다가 그 속에. 로마 인근에 이런 지하 무덤들이 45개나 있고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모든 지하 무덤의 길이를 합치면 900km나 된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 형성된 거죠. 무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도시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눈에 띄게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냄새가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세균이 가득한 그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했으면 나중에는 이 카타콤베를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지하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들어 또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로마인들은 무덤에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또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또 배웠기 때문에 300년 동안 이 핍박의 기간이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태어나고 무덤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하 세계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지하 무덤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이 베드로의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바울이 쓴 편지 서신들을 보면 전부 다 수신인들입니다. 수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지역과 그 교회 이름 아니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나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서신서가 남아 있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베드로의 이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랑하면서 복음 전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만약 도움을 요청하면 뿌리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뜻인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위기에 빠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면 안 그래도 나라 빚이 많은데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100만 원 받아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또 견뎌내기는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100만 원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금 내면 다 나가는 게 10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몇 배의 돈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각 가정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필요들이 다 공급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라에서 국민들이 100만 원 주기도 어려운데 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준다면 이것은 우주적 역사요,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공급하심처럼 우리도 어려운 형제들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돕고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 너 교회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임을 알고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또 서로 교통하는 사역들을 하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임을 많이 경험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도 내게도 뭐 있어야 좀 사랑할 수 있고 나눠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북한산에 둘레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금장 성도님이 둘레길을 가자 하면은 박금장 성도님은 백대산을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둘레길을 가자 하면은 제 마음속에 짐작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없던 등산화도 사가지고 그 산을 한번 잘 이겨내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간사님과 저와 사모와 박근장 성도님 넷이서 이렇게 한번 북한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오르고 나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나도 전망이 좋더라고요. 이래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박금장 성도님이 둘레길 가자 하면 또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가서 또 함께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르면서요, 가파른 곳은 또 때로는 제가 사모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당겨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언제 가장 좋았냐면은 제가 먼저 앞에서 나뭇가지를 딱 붙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사모의 손을 잡고 당길 때, 그때는 힘이 아주 힘차게 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도요, 형제를 돕고자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와 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내가 뜨겁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육체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을 붙들고 내 형제들을 손을 붙들고 당겨줄 때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일부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형편과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사역,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 감당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려워할 많은 교회들, 또 형제들, 또 사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느 한 교회 내에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라 이런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교회 너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또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타 지역의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시절에 지하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있던 그들을 주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요청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손 붙들고 은혜 구할 때에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로 그들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